이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샬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바람이 여기저기에서 불어와 은혜의 물결이 넘치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10번째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당이 여기 타일을 깔기 전에 이 밑에는 우리 본당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 계단에 앉으신 저 뒤에 앉으신 성도님들 그 자리에도요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이 타일을 덮기 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의 입김을 이 벽들마다, 이 성전 안에마다 기도의 입김이 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입김이 이 성전에 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방법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곳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와 히스기야, 예레미야와 다니엘, 요나와 낙타무를 비웠던 야고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다양합니다. 베델에서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이들은 고래 뱃속에서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기도의 타이밍, 기도해야 할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타이밍에 맞춰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파손되었을 때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순간 접착제를 여러분 써보셨지만 이 순간 접착제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써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놓고 30초에서 40초를 기다렸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붙이면 너무 묽어서 잘 안 붙습니다. 너무 늦으면 굳어져서 또한 붙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전에 롱심 라면 회사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아세요?
라면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미 라면 회사에서요, 라면을 끓여보고 가장 맛있게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라면 봉지에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것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같은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나는 매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종이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면서 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동차 타고 움직일 때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자동차에게 기름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너가 혼자 해봐라, 그리고 그 생각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꺾으시면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새벽마다 불러야 될 주제곡을 정하는데 주제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만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부터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있는데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니까 성령으로 누가복음에 표현했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번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우리 말씀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편견, 오해를 오늘 좀 짚어보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착각, 오해, 편견이 뭐냐 하면 기도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편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옥구슬 굴러가듯이 기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물론 멋진 단어, 아름다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도 있겠지만 내 기도는 사람에게 포장하여 아름답게 들려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아리따우신 우리 어머니 고상하시고 세상에서 둘도 없이 빛나는 우리 어머니, 부족한 배고픈 이 아들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 없어요. 예? 아이들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엄마 밥. 그걸 다 알아들어요. 예?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도요 물론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떨기나무 수양에 분기마다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세 가족이 저에게 한 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갔는데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기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토로하고 말하듯이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색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친숙해지면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을 자꾸 함으로 말이 늘어나는 것처럼, 노래를 자꾸 부름으로 노래를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만물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솔직하게 아뢰는 게 기도예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 다 통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도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다음 주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기간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보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만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또 바울과 같은 이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딸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러 들어가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돼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저도 어디서나 기도해요.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떠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떠올라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이지만 무릎 꿇지 않아도, 두 손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개 성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 모임이 있었어요.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 이영태 장로님이 식사 후에 신앙 고백문을 몇 장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이신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쭉 읽고 신앙의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의 내용이 이런 건데,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제 은혜 받고, 장로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 내일 하는데 중간에 장로님 이게 말씀 쓰신 거 제가 좀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저작권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이영태 장로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60대 때 뇌 수술하셨다고요. 그래서 늘 은혜로 사신다고 그러고 덤으로 사시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연세 80이 넘어가니까 천국을 준비하신대요. 요즘에 어제 간증이 그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영성가로 유명한 리처드 백스터의
천국을 준비하였는가라는 책을 읽고요,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실 터인데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니까 그 고백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살아가면서 근심도 염려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불러갈 인생인데 내가 이 시간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도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결심한 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결심하고요, 늘 기도하신다는 거,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하신다는 거. 율동공원을 걸어가면서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70번씩 외우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안마기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우나 가셔서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몸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영성 수도사들은요, 예수의 기도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의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현구 권사님 지금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지현구 권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 걸을 때, 운전할 때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내 지인들 이름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무개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무개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기도할 수,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긍휼을 덧입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해하고 편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특별히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대답 잘 못하시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좀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만 해. 그리고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냅다 기도 보따리만 목회자들에게 안겨놓고 정작 새벽 기도든 금요 철야든 기도의 자리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되게 섭섭해요. 물론 주의 종들은 기도로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해. 아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테니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에 너무 충실해서 성도님들이 기도 보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만 부탁하고 본인 기도 안 하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의인이래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철문보다 강한 거미줄이라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철문보다, 이 철로 된 문보다 강한 거미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박해 시대예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박해 시대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박해하는 군병들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밖에 군병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어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이 로라 펠릭스가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색하러 왔던 그 병사들이 굴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철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하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온 굴 문이요, 거미줄로 막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 펠릭스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한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철문보다 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넘어야 될 것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아시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시기는.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안 올려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러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얘 이놈아, 내가 다 안다. 근데 너만 모른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지만 아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러세요. 손주들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요, 별 얘기 안 해도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예? 별 얘기 안 해도, 야, 오늘 아무개가 전화했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별 얘기 안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전화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별일 없어도요, 꼭 기도의 제목 없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도 구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잡동사니처럼 다 내팽개쳐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기도도요,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입술로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어려운 일 만났네,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요즘에 뭐 아이폰 10 나왔죠? X, 아이폰 X, 또 뭐 우리 삼성 갤럭시 9, 최근 폰도요, 중요한 거 전원이 켜 있어야 통화가 가능해요. 전원이 켜 있어야 핸드폰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꺼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천국 가신 저 양평 대한수도원의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니 지옥현 장로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있는데, 뭐가 부러웠냐면 그 지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고백, 나는 하나님과 직통전화 가졌다, 그 설교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직통전화. 요번에 여리고 특세를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1200명 모든 장년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전화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려울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